이 마귀가 우는 아이를 삼키고자 하는 그런 단계가 뭐냐면 성숙해야 될 단계라는 거예요. 감정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울고 싶은 감정. 괜히. 이유도 몰라요. 그냥 괜히. 밥 먹다가 막 호흡이 안 되는 울기도 하고 그러는 게 이때 지쳐있을 때 번아웃되고 지쳐있을 때 아이처럼 우는 거거든요. 순수하게. 하나님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네. 하나님이 나를 떠났네. 근데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일은 뭐야? 하나님과 관계없다면 이 일을 내가 왜 해야 되지? 이런 마음에 이때 이제 상당히 개입을 하니까 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신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명을 감당하더라도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성숙해야 될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성숙해야 될 단계. 이 성숙해야 될 단계가 깨어서 근신하는 우리 인간 발달 단계 뭐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중년기의 어떤 성향하고 좀 맞는 것 같아요. 중년기. 그러니까 뭔가를 좀 세상을 알고 뭔가를 알았어. 열심히 살았을 때 어떤 것들이 부딪히고 어떤 것들이 힘든다는 것도 알았어. 요때 이제 지치는 때거든요. 요때 필요한 게 근신하고 깨어있는, 깨어서 근신하는. 자기 어떤 감정이나 이런 거를 좀 깨어서 근신하는. 왜냐하면 사단에게 그 틈을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래서 그게 이제 중년기 어떤 성장 과정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파울러라는 사람이 신앙 발달 단계론을 만들었거든요. 자기 주관적인 거에서 이제 보편적인 좀 넓게 보고 타인도 보고 우리도 보고 나와 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나만 봤는데 조금 성장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그거든요. 인수적이고 반성적인 것들이 나만 보고 그 다음에 반성적인 게 뭐야? 너를 봤다는 거예요. 너를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6단계 마지막 단계 뭐냐면 나와 너를 봤다면 이제 우리를 보는 거예요. 너를 보면서 불을 보고 그래서 자기 어떤 신앙관이 이타적인 것. 예수님이 그러셨다. 이 예수님이 분명하셨거든요. 이게. 그래서 마지막에 결론적인 사건, 이타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타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첫 번째 언약을 주셨어요. 먹지 말라, 지키라. 이런 것들을 줬는데 그걸 어겼단 말이에요. 이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언약이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결코 먹으면 죽으리라고 하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과 더불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그 죽음을 맞이하되 그로부터 너희를 구원하리라 라는 그런 이제 언약을 통해서 지금 이제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 이런 과정들 가운데 사실은 이제 성숙한 그 신앙, 믿음의 성숙한 그 신앙이 필요한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단계가 뭐냐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앙 안에 우리의 신앙 안에 이간질이 개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 신앙 관계. 내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지잖아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고 내가 자녀이고. 근데 이것을 이간질하는 거예요.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이간질은. 이간질의 목적지는 어디냐면 지옥이고, 그렇죠? 역할적인 관계는 어디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첫 번째 그 목적, 천국이고. 그러니까 방향이 갈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그냥 교회만 나오면 그냥 믿어지는 건 아니죠. 그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의 그 미성숙한 단계, 미성숙한 단계. 지금은 교회가 전도하는 것이 그래요. 전도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전하는데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거든요. 전초기지. 근데 이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세상 사람들에게 좋지 않아요. 많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자꾸 이미지가 이상하게. 교회의 뜻과는 예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굉장히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즘 이 시대는 사실상은 예전에 육체적이고 마음적인 어떤 요소 안에서 이 하나님 나라는 그 복받는 어떤 신앙과 그 사람의 어떤 과거의 그런 아팠던 상처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치유해주고 이렇게 주는 어떤 그런 신앙관이 필요했다면 지금은 성숙돼야 될 그런 신앙이 필요한데 이 교회가 성숙해야 될 그 신앙관이 지금 좀 부족해요. 부족하다 보니까 자꾸 교회를 떠나는 거야. 교회 이미지도 안 좋아지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전도보다는 교회 이미지 전환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이미지요. 전도는 우리 교회로 전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에 대한 이미지 전환을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도 좋고
남의 교회도 좋으니까 우리 기독교적인 그런 관점, 좀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교회에 나와라. 그러면 이제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겠어요?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왔으니까 좋은 이미지에 맞도록 이 시대에, 그러니까 이 시대 사람들, 이 시대 사람들이 원하는 어떤 그런 신앙관이 있거든요. 그런 신앙관에 맞춰서 좋은 교회로 딱 준비가 돼 있어야죠. 그렇죠? 준비가 돼 있어야 되겠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제 왔다가 다시 가는 거야. 그래서 이 이미지 개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신앙관계 발달 단계론을 먼저 쓸까 하다가 아니야. 세상적인 사람들에게 먼저 접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관계 발달 단계론을 쓴 거예요. 그 안에는 보면 어떤 종교적인 얘기나 이런 게 하나도 나오질 않아요. 나오는 것이 딱 하나야. 영적 의식. 영적 의식. 근데 영적 의식이라는 거는 꼭 그 종교적인, 우리 기독교적인 어떤 측면에서 보는 게,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교회에 안 나온다고, 우리가 하나님이 지은 그 후손들이 아니에요? 나왔든 안 나왔든 지옥을 가든 천국을 가든 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심 받은 그 유전적인 존재들인 거예요. 존재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알지 못하면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좀 생각이나 마음이나 이런 것들에 어떤 상처를 많이 받고 이런 것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그것들을 넘어가야 되거든요. 사실은 이제 아까 보편적인 신앙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 옳고 그런 거, 나쁘고 좋고 어떤 성향 이런 걸 떠나서 관계 안에서는 이것들 때문에 부딪히죠. 부딪히지만 그 상위 개념, 그걸 덮어주는 그 보편적인 관점 안에서는 그 자리에서는 이렇게 의견이 토론적으로 나아갈 수는 있지만 그 어떤 그 커다란 어떤 틀 안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어떤 그런 사랑, 그렇죠?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덮어주고 이렇게 하는 사랑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랑이 없으면 토론하다가요 내 생각과 다르잖아요. 그러면은요 증오심이 생겨요, 분노심이 생겨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하는지 아세요? 복수를 해요. 복수. 우리 인간들의 습성이에요. 이게. 죄에 대한 그 습성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야 우리가 여기서 옳고 그름에 대한 토론을 하지만 아니야 여기까지 너도 연약하고 나도 연약한 존재야. 우리는 그래서 토론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알아가는 것이고 그렇죠? 알아가는 거야 우리는. 그런 것인 거지 내가 잘났고 네가 못났고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커다란 맥락 안에서 보면 너도 못났고 나도 못났고 우린 죄가 다 있으니까 그렇죠? 이런 걸 가지게 되면 이걸 구분하게 돼. 이게 역할관계성 이론이야. 이걸 구분하게 되는. 그래서 토론이나 이런 거 다 역할적으로 해야 되는. 특성적으로 하게 되면 특성이 목적이 되려고 그래. 남편이 특성적으로 하면 남편이 목적이 되려고 그러고 아내가 목적이 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목적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주도적인 걸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기의 생각대로 끌고 가고 싶은 목적지로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할적이면 토론을 하고 역할적인 거는 그냥 우리가 둘이 갖고 있는 하나의 목적이 있어. 하나님 나라다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목적이 있어. 그러면 너의 생각이 다르고 내 생각이 다르지.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토론을 하고 있는 거야. 목적을 위해서. 그러다 보면 토론을 하다 보면 일치가 된다는 거야. 왜? 목적이 하나니까. 근데 토론하는 사람이 네가 목적이 되려고 내가 목적이 되려고 그러면 이거는 일치가 안 되는 거야. 갈라지는 거야. 끝까지 분열되는 거야. 분열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오늘 말씀은 저에게 하는 말씀인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내 감정에 좀 집중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집중하지 않으면요 이 글을 쓸 수가 없어요. 슬프면 슬픈 감정 느껴야 돼요. 울고 싶으면 우는 감정 느끼고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감정에 진실하게 이렇게 맞닿아 있을 때 정말 진솔한 책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죠? 근데 이제 이걸 인위적으로 이렇게 하고 내 이성적으로 이것을 통제해버리고 내 이성적으로 이거 안 맞아 이마 틀렸어. 야 황정이 너 그만해. 이렇게 왜냐하면 서로 힘들어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그걸 안 하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돼야 된대요. 그래서 성숙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 태도와 어떤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향하는 태도가 필요한데 이것이 뭐냐면 복종과 신뢰의 자세야.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자세. 하나님이 나와 관계없는 것 같고 내가 하는 일에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은 것 같아도 복종하는 자세를 계속 가지게. 이 복종은 무엇으로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이다라는 그 신뢰감 안에서 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나타난다. 그래서 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 아무리 하나님이 나와 관계없고 내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아무런 것을 하지 않는 것 같고 이래도
하나님은 나에게 뭔가를 하고 계시다는 거야. 그게 뭐냐면 애굽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많아질 때 이때 430년이라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무관심해요. 애굽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그 자체 애굽에서 그냥 살아남는 거예요. 물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고 하시지만 본성이라는 거는 그러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 너희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울고 싶으면 울어야 되는 거예요. 내 감정을 진솔하게 느끼는 거예요. 어때 하나님을 내가 국률하게 예, 국률하면 앞으로 내가 다가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아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오기 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은 거의 뭐 관여를 안 해요. 우리 인간들의 세계.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이 그래요. 정말 성숙한 믿음이 필요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을 소개하고 얘기하고 마칠 건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욥이라는 거예요. 욥이라는 사람인데 이 욥은요 당대의 의인이었어요. 하나님도 크게 흠잡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욥이 잘못해서 고난을 받은 게 아니라 사단이 시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시험하겠다고 하는 거를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 네가 할 수 있는데 가이다 해봐. 하지만 욥의 생명만큼은 건들지 마라고 얘기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의인은 천국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천국으로 가야 될 예수님의 심판 때까지 개입할 수 없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해요. 건들지 마라고 해요. 그래서 사단이 할 수 있는 건 우리를 시험하는 것밖에 없어요. 시험하는 것. 신앙의 길을 가지고 있는데 신앙의 길을 더 돈독하고 성숙하게 해야 될 단계가 있다고. 이런 자들에게는 사실은 사단이 시험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계속. 그 시험이 뭐냐면 우리를 믿음의 신앙에서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시험인 거예요. 시험. 그래서 욥이 그 당시에 그렇게 고통받거나 뭐 자식 다 잃고 가진 자산 다 잃고 자기 건강 다 잃고 막 이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 욥이 이제 자기의 그 신앙과 믿음에 대한 거 그리고 자기가 고통받는 것들에 대한 것을 친구들이 이제 변론을 하면서 이제 진짜 그 안에 있는 어떤 그 조그만 재성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야, 내가 뭘 잘못했냐 이거예요. 야, 너가 이게 하나님은 그래. 하나님이 시험을 주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할 때는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그래. 그러니까 너 자신 한번 깊게 한번 들여다봐. 이거거든요. 변론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욥이 이제 감정이 건드려진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슬슬 자기 변론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변명 같은 걸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굉장히 아무리 우리 인간이 의인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보시지만 그래서 그런 죄성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것이 성숙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성숙의 과정.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이 그렇게 사단에게 그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결코 목숨만 생명만을 건들지 말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욥이 고난 당할 때 완전히 무관심했어요. 시험 해봐 했으니까 사단이 시험하는 거예요. 요때 시험하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안 되잖아요. 시험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요때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은 떠나버렸어. 하나님은 죽었어.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서 어떻게 하고 계셔?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의 생명만을 지키게끔 해주는 거야. 나의 뭔가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지금 목적적인 어떤 그런 어떤 내용이 있어. 이것만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것만은 지키게끔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먼저 깨달아지고요. 나중에 이제 서서히 변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닮아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한번 느끼고 딱 한번 깨달았는데 그것이 바로 행동으로 된다? 그럼 그 사람 예수님 안 믿어요. 예수님보다 자기가 더 앞장서 가요. 왜? 자기는 그렇게 하니까. 자기 이상이 자기를 구원하는 거야. 우리는 그게 늦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고 내가 종으로서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늦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늦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서로 갈등하지 말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고 기다려주고 조금 더디 가도 괜찮아요. 기다려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항상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욥의 고난은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비록 우리도 욥과 같이 고난을 받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과 무관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기 위한 고난으로 복종과 신뢰가 필요한, 그 자세가 필요한 그런 과정이 되는 거예요. 성숙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뜬금없이 그냥 복종하라, 신뢰하라 이렇게 하면 거부감이 들잖아요. 복종은 그래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되려고 하는 그게 있거든요. 최고가 되려고 하는 본능적으로 있어요. 아무리 잘난 사람이고 아무리 못난 사람이고 아무리 뭐한 사람이 그 본능 안에는 자기가 최고가 되려고 하는 게 있어요. 동시에 뭐야? 하나님을 떠나왔기 때문에 자기가 열등하다는 것도 같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 안에서 이면심이라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데 하나님과 될 수 없다는 것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면심리가 앞으로 가려고 하는 것과 앞으로 가려고 하는 것, 끌어 잡아당기려고 하는 그 이면심리가 함께 우리 작동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역할적인 그런 관계성을 우리가 배우면 이것을 이것대로 앞으로 가려고 하는 앞으로 가려고 하는 잡아당겨 이걸 분리를 해요. 거리를 딱 두게 한다고요. 그래서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의 어떤 본성적인 본능을 우리 스스로가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그 조정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신앙 관계발달 단계로는 그래서 만들어 보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무관심이 냉대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우리에게. 그래서 믿는 신앙의 길이 하나님과 관계없어 보일 때, 그때 있어요. 그래도 복종하며 신뢰하면 그 어려운 가운데 답답하죠, 인간이니까. 그렇죠?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도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죠. 혹시 저도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이렇게 막 그냥 답답하다고 막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못 가고 있잖아. 그렇죠? 그런 얘기를 그냥 가고 있잖아. 못 끊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꼭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총이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단의 시험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인 거예요. 그러니 이걸 깨달아 아는 사람은 은총으로 받을 것이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은총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저주로 막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말씀을 마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이 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잘 들어보셔서 이 말씀을 하고 마칠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뜻에는 온전하지 못한 우리가 온전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게 은총이 되는 거예요.